우리 잠깐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이 강단에 섰습니다. 믿음의 영적 방주가 짓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에 알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돌아가셨고 또 방주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우리가 그곳에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주님의 사자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 굳게 붙잡고 주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의 방주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리스트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방주의 건축과 수용의 문제들. 둘째, 방주가 과연 그 홍수를 견딜 수 있었을까? 셋째, 과연 그 수많은 동물들과 그것들의 음식, 잠자리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었을까? 넷째, 지구에 미친 영향, 즉 지구가 부분적으로 물에 잠겼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잠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노아의 홍수의 신뢰성과 그 시대의 문화적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과연 사자와 곰이 어떻게 공존하였을까? 그 중에 양은 어떻게 생존하였을까? 맘모스나 거대한 공룡 같은 것들이 어떻게 탔을까? 펭귄, 북극곰은 어떻게 도착했을까? 방주가 멈춘 아라랏산은 도대체 어디일까? 이 중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 비평적 질문들과 토론들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신 성경을 읽는 태도일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요한복음 20장 30에서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사오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위에 두 말씀들의 요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이 두 말씀은 어떻게 정리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책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며 역사성과 신뢰성의 질문을 던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취급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하여 우리는 성경을 읽는 우리의 목표는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unfold 되는 것인지를 바라보는 것, 즉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드러나고 계신가? 또 둘째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필요로 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틀렸습니다. 이에 대해 창세기 6장에서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창세기 6장 5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창세기 말씀은 성경의 그러나 다른 말씀들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말라기 3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11절을 통하여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장면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한탄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후회의 히브리어 단어 니함은 타인을 포함한 상황에 대한 깊은 감정과 관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하나님의 깊은 고통과 아픔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를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맘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인류가 어떻게 타락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는지를 불시험과 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게 된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첫째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예표론적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예표론, 즉 영화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본편을 개봉하기 전에 미리 예고편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본편이죠. 예고편은 본편을 설명하기 위해 미리 일부분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학에선 예고편을 가리켜 타입, 본편을 가리켜 원형,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즉 노아의 방주는 예고편이요 예수님의 원형의 본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예수님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을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6장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페르, 속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치하다라는 말은 카파르, 속죄하다, 덮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구약 제사 제도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죄를 덮은 죄를 속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써 속죄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역청이 물에 침투해서 멸망하는 것을 방지하듯 예수의 피가 민자의 멸망을 방지해 줍니다. 하나님의 속죄를 다시 잘 두드러지게 표현된 말씀이 출애굽기서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애굽의 열 재앙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문 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취하라. 그리하면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바로 여기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있는 것을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장면, 바로 속죄라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죄가 일어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표현적으로는 방주가 하나님의 진노 밖에 있었는가 정중앙에 있었는가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린 흔히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징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은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정중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십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2000년 전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 정중앙에 우리를 위하여 직접 하나님의 진노 자체가 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이 찬양을 묵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죽기 위해 떠난 아들을 보시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하나뿐인 하나님의 외아들을 악한 인간들을 위해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 알기 원해. 죽어야만 하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보시던 아버지 그 마음 그 사랑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이 찬양이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적용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즉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결론적으로 영적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방주를 짓기 전에 위에선 우리는 세 가지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만 고난을 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 A.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인간을 추구하신 하나님에서 우리를 이렇게 경종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을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십자가를 설교하며 스스로 참된 신자라고 큰 소리로 항변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두 개란 말씀입니까? 제가 제대로 보았다면 대중적 복음주의가 전하는 십자가는 신약 성경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손은 아벨의 것이로되 음성은 가인의 것인 정욕적이고 자기 확신에 찬 기독교의 가슴에 빛나는 새 장신구일 뿐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의 치욕을 감당하는 일은 완강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몸소 지어야 하는데 왜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는 과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마틴 행글의 책 십자가형을 통하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세기 타키루투스의 역사서에서 의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사악하고 해로운 미신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1세기 플리니의 서신에선 십자가의 복음이 사악하고 터무니없는 미신이라고 묘사되고 있죠. 2세기 수에토니우스의 네로편에선 십자가의 복음이 새롭게 등장한 사악한 미신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3세기 미누키우스 펠릭스는 옥타비우스와의 대화에서 가증스러운 날조, 가증스러운 망상, 또한 헛되고 정신 나간 미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저서에서 모든 진정한 종교의 파괴자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시안은 그의 패러디에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신들을 부정하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힌 한 계명가를 섬기고 그의 계명을 따라 산 불쌍한 마귀들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선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노아의 이야기에 접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일이야말로 노아만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노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아마 노아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늘이 새파란데 비가 와? 이 세상에 홍수가 잠길 것이라고? 저기 저 노아를 봐,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 또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 보시라고 해. 하나님께서 계시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 이렇게 세상 고칠 바에야 세상의 즐거움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실컷 놀자. 하나는 비관론적인 입장, 하나는 긍정론적인 입장. 두 입장이야말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완강한 인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며칠 전 저의 기독교 친구 중 몇 명한테서 최근에 몇 가지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온갖 짐과 세상이 나를 찍어 누르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 솔직히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따로 믿는 사람들끼리 살라고 허락하시지 않는 걸까?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것은 저의 믿음 없는 고백이라는 것을 본해퍼 목사님의 책 성도의 공동생활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일과 감당해야 할 일과 사명이 바로 그곳에 있는 까닭입니다. 당신의 원수들 한복판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해야 한다. 그 일을 기꺼워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려 하지 않고 친구들 가운데서 장미와 백합이 만발한 곳에 앉아 악한 자들이 아닌 경건한 자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오,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들이여,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처럼 행동하였다면 누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겠는가? 마틴 루터.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니, 코로나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저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방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짓자고. 노아는 이러한 모든 비난과 비아냥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아의 방주를 끝까지 완성시킵니다. 중간에 좌절을 할 수 있었는데도, 중간에 멈출 수도 있었는데도 그는 그 비난을 뚫고 이겨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노아의 방주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노아의 방주가 완성된 것처럼 끝까지 우리만의 영적 방주를 완성하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낸 하나님의 능력을 이곳에서 선포하십시다. 그러므로 둘째, 노아와 함께 이렇게 외치십시오.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되짚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때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예수님께서 타락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노아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예수님의 목소리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뜻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오른손으로 망치를 올리고 내리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믿어야 할 바로 그 복음 말이죠. 노아는 방치를 내리치며 말합니다. 장차 다가올 분노로부터 피하십시오. 또 내리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손으로 당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리치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다시 마지막으로 노아는 이렇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프로토 이방겔리움 뿐만 아니라 노아의 시대에도 당당하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받은 은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소리 높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구원의 손에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7장 16절에 믿음의 영적 방주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무엇이라고 말씀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기억하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닷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인도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보호하셨습니다. 핍박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시대에 살아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내어 맡겨 드리십시오. 그럴 때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아라랏산 꼭대기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지점에 이끄실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두 눈으로 언약의 무지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을 우리의 두 눈으로 묵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용문으로 맞춰볼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는 어둡고 희미하지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걸을 만큼 충분히 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충분히 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 충분히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충분히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삶의 의미에 대한 실마리라는 것을 알기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충분한 빛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들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노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노아처럼 되기를 원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